로마서 1장 3절의 4절 말씀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하면 유앙겔리온 이랬죠. 유앙겔로스 천사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일어서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세 부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제성,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선자, 존재 존자, 먼저 존재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인식이 약화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왕이다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메시아다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무 나약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과연 그런 분인가? 그걸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이 금하고 있는 성경 이사야 53장 보면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광야를 갑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해서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그 길로 광야를 통해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마차에 바짝 붙어라 해서 붙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 9절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금서 목록 중에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이 글에 그는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하니까 빌립이 그 글을 통하여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증언하고 그 광야길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디오피아에 넘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부흥한 나라로 초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여도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하지만 성육신은 하나님으로서는 죄악의 비참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약속 중에서 그 의의 약속을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복음의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활로 구속을 완수하신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부활이 전제되어 있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부활. 이 사상이 사도 바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그 안에는 그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성귀하심, 성천하여 존귀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걸, 그것을 성귀하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첫 설교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퀴리오스가 있어요. 가이사입니다. 그러나 그 퀴리오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주님, 하늘의 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시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성귀하여 영광 중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음은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7대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세계는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재림할 수 없으며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바울에게 활짝 열어 계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항상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죠. 교리에 취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취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교리가 밑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기독교의 그 교리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중에 조직신학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조직신학 안에 쭉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에 계신 분이다 말이죠.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이신칭의 사상이
갈라디아서에 시작이 되지만 원래 이친칭이 사상이 하박국서에서 빌려온 거예요. 하박국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바벨론에 포로되고 온 천지가 개벽하고 죽음이 난무하고 피가 흐르고 온 이스라엘이 피바다가 되었을 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을 인용을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성경 다 우리는 들고 있죠. 옛날에는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럼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거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는 이 믿음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요 의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단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완수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 완수를 순종의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에 많은 신학이 변해왔단 말이에요. 신학이 변해왔다고요. 삼위일체를 300년이 지나서 확립을 했어요. 말이 300년 동안에 300년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를 믿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많은 신학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듣고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000년 그 신학사 중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또 신학의 사조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흘러내려오는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신학을 정통주의라 그러고 그 정통주의가 결국 지금의 보수주의단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근본주의요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신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지요. 그리고 신정통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신학들이 경건주의 이런 신학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보수주의 신학이 잘못됐다고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보면은 요즘 많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안에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는 인간이라는 게 인간. 그러니까 약한 자,
소수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참 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그 약한 자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나타나는 그가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즘은 이상한 신학들이 나왔어요. 퀴어 신학. 소수자다라는 거예요. 소수자. 소수자의 대변인이다는 게. 그러니까 신학이 비틀어지면 그렇게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퀴어 신학을 받아들인 자가 목회를 할 때 성소수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깃발을 들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은 망한다 말이에요.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X 딱 그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됨이 없는 자유는 그거는 무방비한 자유요. 그것은 방종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사람이 어떤 신학을 함으로 그 신학자가 말하는 예수가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죠. 그런데 그 신학자도 성경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자, 설교자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럽니다. 어떤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의 문구를 다 읽고 한 줄로 딱 총평해내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사상을 딱 한 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그 한 줄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의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의 제1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딱 때리고 나가잖아요. 뭐냐?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오늘은 그랬죠. 십자가 부활이라고. 세 번째, 주님이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성귀.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제목을 휘황찬란하게 올렸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완전히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너무 많아요. 뭐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신비주의가 기독교 복음에 일으킨 폐해가 엄청나다 이 말이죠. 그것도 아주 역사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훌러 신학교, 그런 데서 신비주의가 나왔단 말이죠. 옛날에 그 교수 하나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빈야드 운동이 훌러 신학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신사도주의가 훌러 신학교에서 나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훌러 출신입니다. 성교학으로는 최고의 성교학의 학교지만 그 안에 신비주의를 끌어들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신학이 위기의 신학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애매한 신학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허리멍텅한
복음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냐? 다다. 누구를 믿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된단 말이죠.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걸 로마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게, 같이 장사돼서 같이 부활됐다는 게, 이게 연합이단 말이에요. 연합. 끝에서 빙빙 도는 어떤 것이 아니라 딱 연합된 사상. 이것이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복음이 오기 전 율법을 받아들인 상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계집종의 아들과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이 의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의의 약속. 의의 약속을 수십 년 찾아가 왔잖아요. 의의 약속, 의의 소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나니 이런 것이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는 두 가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여기 두 진리가 나옵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살륵스죠, 살륵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선제가 전제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말함으로 성육신부터 십자가 고난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됨으로 그 선제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최밑바닥으로 비하하는 극한 상태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그 구속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높여 하나님의 본래 영광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성귀하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로서의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화를 요한복음 17장에도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신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참담하였는지를 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 이렇게 하지만 그냥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러나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안에 우리 인생이 원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 부활과 성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강하셨단 말이에요. 그 큰 사랑에 바울은 늘 감격에 휩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바울의 심정은 사도 요한의 감격과 동일한 감격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안으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로 글로 인해서 들어왔지만 그 안에 요한과 바울의 심정하고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처절하게 그 안에 비하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고 하지만 그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가 육신으로 살륵스죠. 살륵스는 헬라인에게는 혐오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대부분 그 헬라 사상이 지금 현 시대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헤브라이즘, 유대주의를 사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세상은 다 헬레니즘이단 말이에요. 헬레니즘에서 나타나는 게 불교, 힌두교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육신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죄인으로 피 흘리고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광 속에서 임할 것이다 해서 이사야 53장을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했던 그 구절, 그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 그게 이신칭이다 말이야. 로마서 4장 3절 5절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꿰뚫는, 아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나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육신으로. 헬라인들은
또는 모든 종교에서 육신은 감옥이나 진흙 덩어리나 또는 무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해탈하고 벗어버려야 해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 육신은 가장 천한 것이죠. 우리가 힌두교에 보면은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몇십 년째 머리를 그냥 몇 메다씩 길러가면서 완전히 앙상한 뼈만 남고 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육신은 천하기 때문에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힌두교에서 이론적으로 불교가 나왔단 말이죠. 그게 기초는 어디냐? 헬라 사상이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우리 육신은 벗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기 위한 고행이라는 고행. 근데 기독교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빛난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무덤이요, 감옥 같은 것이니 가능한 빨리 해탈하고 벗어버려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육은 가장 천한 것이요, 육은 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 다 알았어요. 이 육신, 살륵스, 우리가 영혼육 할 때 푸뉴마, 푸시케, 소마가 육이잖아요. 그 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소마는 인간의 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이단 말이죠. 그러나 이 육신, 살륵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야기한다, 죄성. 악의 원천이요, 죄의 공장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 왕은 다윗의 자손이면 충분하였고 하나님이 성육신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은 성육신에서 올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늘에서 통치하시면 되는데 가끔 보여주시고, 그런데 바울은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복음의 첫 조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쑥 지나갔잖아요. 왜 육신으로 와야 되느냐? 육신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살륵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성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는 없으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심, 그것이 우리 복음의 첫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 그러죠. 그게 그때는 또 육체라고 써요. 이 육과 육신과 육체를 약간 혼용하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사람이 되심에 있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했죠. 여기 복음에 두 진리다. 육신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아들의 성육신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기 백성의 구속의 약속, 곧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이 큰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만날 때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고 하는 말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지키셨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두 번째, 다윗 개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면 우리에게도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분은 우리 민족에게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노라. 이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마지막 역사의 진행을 첫 장을 여는데 다윗의 뿌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있는 손에 있는 책을 턱 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마지막에 되어질 책을 탁 취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다 보이신 후에 다윗의 뿌리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영원한 왕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이제 이 성경을 마칠 때 그 왕위가 인류의 소망인 광명한 새벽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셔서 특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참 속이 틀리겠어요. 다윗을 창조한 분인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이여 했는데도 아주 반갑고 아주 감사하게 저 정도 알면 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았으면 돼. 그런데도 야 이놈들아 내가 다윗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그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말하실 때 말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실 때 일하실 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하면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안 돼요. 안 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바울이 전개하는 이 복음의 다음 조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자, 3절에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다윗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 아들입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없는 십자가는 한 인간의 비극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영화나 아니면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참 인간의 어떤 연민의 정의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보여주시면 될 텐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부활이 연속됨으로만이 구속사역은 완성되고 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부활만 말하여도 그에게 늘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고 십자가만 말할 때도 부활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냐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오 깊도다, 오 넓도다, 오 넓도다, 오 길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구속을 위하여, 내 구속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내가 작정했다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헬라적 사고로 안다는 것은 말의 지적 기능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알았어. 근데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는데 바울과 히브리 사상은 그렇잖아요. 안다는 것은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지고도 해석이 안 된 거예요. 바울과 히브리인들에게서 안다는 것은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밤새도 긴 기도를 했을 때 눈을 떠서 보니까 손에서 못이 박혀가 피가 줄줄줄 흐르더라.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천사들이 막 나타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 시대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일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서신인 빌립보서의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체험이죠.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참여함을 알려하여 바울 보세요. 나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죽어야 부활의 권능이 되는데 이걸 바울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해주옵소서.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니 바울이 겁도 없지요. 이 정도 영성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영성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영성 없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 상태. 이게 영의 상태다고.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영성이라고 했을 뿐이죠. 영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 못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희미하냐예요. 성령이 소멸됐느냐예요. 소멸됐다는 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왜? 성령이 안 떠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체험하고 싶고 알고 싶습니까? 이런 처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진리,
위에 서야 된다. 그게 계속 바울의 이 심장에 고동친단 말이에요. 심장에 펌프질을 피가 쏟듯이 그러니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어 복음쟁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을 받아서 내 안에 심장에 이 복음이 고동치는데 펌프질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라 그러면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심장의 고동소리와 함께 심장에 펌프질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부활 우리는 십자가 부활 이러면 내가 십자가 부활 구원받았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더 하나의 진보가 더 있어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시대, 신천 신지,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게 연결선이다는 거예요. 연결선. 십자가와 왔자 빼버려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새 시대, 신천 신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시작으로 본 거다는 게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옛시대가 새 시대에 자리를 내놓는 하나님의 통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분명히 지금 못을 딱 전한단 말이에요. 육신과 성결의 영. 그러니까 육신과 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성결의 영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다 이 말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그 부활이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친히 자기 전능을 이뤄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죠. 그 이야기다. 그 이야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영성이다 하는데 그거는 다 빼도 돼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야. 그럼 여러분 영입니까? 그럼 그 영이 그냥 혼백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동양의 혼백 사상이 무서운 귀신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혼백이 위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은 이 혼이 올라가는 거죠. 그 혼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단 말이지. 연기 같은 것이 올라가는 혼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게 공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가이사를 퀴리오스로 고백하고 하라고 했으나 우리는 가이사를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퀴리오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결국 바울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주가 내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바울은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이 복음에 바울의 모든 감격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어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설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설계가 계속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요? 90%는 그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가끔 정신 차리고 내가 주님 나라에 이렇게 하지만 바울하고 우리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바울은 그게 집중되어 있다. 십자가 부활, 성천, 십자가 부활, 새 시대. 복음만 전하면 이 시대에 너 열린다는 거야. 너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 복음 전파에만 세상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세상이 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다 집중하고 있다고. 가늠하는 자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무엇을 설교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설교할 겁니까? 십자가 부활을 설교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이제는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